예.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에 중국에 배유라는 도지사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도지사가 불심은 굉장히 강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도에 부임함으로써 그 자기 도에 있는 어떤 큰 절을 방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지사쯤 되는 사람이 오니까 거기에 주지가 나와서 도지사를 영접했겠죠. 그래서 이제 절에 있는 이런저런 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이르니까 그 스님들의 그 영정 사진들이 쫙 있는, 쉽게 말하면 초상화가 쫙 있는 그 가지 송강사에 가면은 그 역대 조사들의 초상화들이 쫙 있다. 그렇게 초상화를 안 하고 그걸 영정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배유가 그 주지한테 물었죠. 여기 영정은 있는데 이 영정의 주인공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 그 질문에 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배유 거사가 혹시 여기 절에 선을 공부하는 그런 스님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황백 스님 위에가 뭐야? 백장이죠, 백장. 황백 위에가 백장. 백장 위에 마조 위에 남악향 위에 해능 스님이잖아요. 해능, 남악해양, 마조, 그 다음에 백장 밑에 황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황백이 백장으로부터 깨달음을 전수받고, 그래서 아마 행각을 다니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 거죠. 그래서 교육거사가 선 공부를 한 스님을 한번 뵙고 싶다 하니까 주지가 이제 황백 스님을 이제 오래갖고 만나게 해줬죠. 그 당시 황백은 이제 행각 다니니까 그 절에 아는 객성으로서 아마 있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나면 뭐 마당도 썰어주고 나무도 해주고 그들의 일을 하면서 거기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유 거사가 황백 스님한테 물었죠. 여기에 진영은 있는데 이 진영의 주인공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똑같이 물었어요. 묻기 전에 이 참 하나 칭찬해 줘야 될 것이, 이 전심법요를 진 우비 스님도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인데, 그 묻기 전에 이 배유거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여기에 있는 주지 스님께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얼른 답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계셔갖고 지금 황백 거사를 오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당신을 불렀다 이 말이 아니고 말을 아끼고 있어갖고 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선을 공부하시는 그대를 불렀다, 이런 표현을 좀 참 좋은 표현이잖아요. 우리 그때만 뭐 도지사쯤 되면 아마 주지를 무시하고, 이거 내가 주지한테 물어봤는데 주지가 뭐 답을 못 해갖고 할 수 없이 당신 불렀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지 스님께서 말을 아끼고 계시기 때문에 선을 공부하신 그대를 불렀습니다. 이게 참 존경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정말 존경해야 돼. 어쨌든 간에 여기 진영은 있는데 이 진영의 주인공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황백 스님에게 탁 묻자 유다없이 황백 스님이 배유! 전혀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명색의 도지사인데 도지사인 나에게 이름도 없는 어느 객성이 와서 진정은 여기 있는데 주인공이 어딘다 하니까 유다없이 배유! 하니까 깜짝 놀랄까 예! 했어요. 그러니까 황백이 이어서 배유는 어디 있는고? 한번 자기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장병윤? 예. 장병윤은 어디 있는고? 자기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기한테.
거기서 이 배유는 탁 알아챘다. 깨달음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한순간에 은하대오, 은하대오, 말 한마디에 깨달음이 탁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을 찾아뵙고 그 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은하대오, 동시졸탁이 된다. 딱 그 동시졸탁이 딱 될 때 한 마리의 뺑아리가 탁 탄생된다. 우리가 뭐 하도 참선해야 되고 뭐 또 그 일면불 월면불 저도 그 일면불 월면불 그러고 일면불 월면불이 하도 타파가 안 되면 그걸 붙들고 뭐 진제스님이 누굽니까? 조계종 종정을 10년간 하신 분이에요. 그 하도 타파가 안 돼갖고 5년간을 일면불 월면불을 붙들고 앉았다가 뭐 하도 타파가 됐다던가, 또는 뭐 중국의 어떤 이름 있는 큰 스님은 20년을 그걸 붙들고 있다가 하도 타파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은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일면불 월면불은 1시간을 붙들고 있다가도 하도 타파된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루 만에 타파된 사람도 있을 거고, 5년 만에 타파된 사람도 있을 거고, 20년 만에 타파된 사람도 있는데 뭘 타파했느냐 이거라. 내가 볼 때는 싱겁다. 그 일면불 월면불을 붙들고 그걸 하두로 붙들고 앉아있을 때 뭐가 탁 와닿는 거냐. 일면불 월면불 그 하두에 매여있는 자기를 탁 발견하는 거죠. 말뚝에 매인 염소는 우리합니다. 그 말뚝에 매인 끈 길이만큼 말뚝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풀을 뜯어먹겠죠. 일면불 월면불 그 하두에 딱 매인 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붙들고 앉아있다. 그러다가 그게 붙들고 앉았다가 내가 지금 일면불 월면불을 붙들고 있다는 그 자기 자신을 딱 발견하는 그 순간, 그야말로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하두가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자는 1시간에도 박살낼 수 있고, 느린 자는 20년 동안 그걸 붙들고 앉아갖고 그때서야 내가 거기에 매였구나. 그때서야 일면불 월면불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두를 붙들고 앉아갖고 거기에 매여있는 자기 자신을 딱 발견하는 그 순간에 딱 깨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뭐 공안에 매이가 있다. 공안을 타파했다. 나는 어떤 하두를 타파했다. 묻자. 왜 조주가 개에게는 불생이 없다 했는지 나는 그 의미를 알았어. 알면 뭐합니까? 안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그대에게 부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부처다. 그럼 내가 설명해 줬다 한들 그대가 부처 되나? 부처가 뭔지를 알았다 해서 네가 부처가? 아는 거와 체득에서 내가 되는 거, 체험되는 내가 부처가 딱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밥 먹는 이야기만 실컷 들었다고 한들 내가 배가 부르나 이거. 내가 밥을 딱 먹었을 때 내가 배가 부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부터 이 전심법요, 그러니까 이 배유거사가 황백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전수받았다 아닙니까? 전수라는 건 뭡니까? 이 촛불이 이래 있으면은 내 촛을 갖고 와서 이 촛불에 대면 왜 합니까? 그 불이 내 촛불에 붙는 거죠. 이렇게 전수되어 오는 거죠. 전법계 전해졌다. 뭘 전하느냐? 여기 있는 이 한 물건을 이렇게 전해진 것, 이런 전해진 것이 아니죠. 그럼 여기는 없다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촛불이 있는데 초를 갖다 대니까 여기에도 불이 붙었다. 그럼 북에다 촛불이다. 그러니까 이 전해졌다. 전해졌다는 것은 그렇게 전해졌다는 거지, 물건을 이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이렇게 전해졌다, 이거는 뜻은 합니다.
그래서 이 배유가 자기 스승으로부터 전서 받아갖고 도지사쯤 되니까 권력과 돈이 있는 부이잖아요. 그래서 절을 지어서 자기 황백 스님이 불법을 펼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또 이 배유 거사가 자신의 그 스승이신 황백 스님이 법을 그러니까 설법한 내용들을 이 배유 거사가 다 적었어요. 적어갖고도 혹시나 또 내가 인식한 건 없나 싶어갖고 또 유명한 스님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인가를 받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전심법요. 그러니까 이 배유 스님도 마찬가지로 깨친 이후에 이 글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다. 이 깨친 이후에 책을 지은 사람들을 제가 이 소개를 하면은 도노입도 요문 요것도 이 성철 스님의 도노입도 요문론 강설이라는데 성철 스님이 이 강의를 했어요. 이분도 자기가 이 책을 지었는데 자신이 깨친 것을 했고, 이 선녀라는 책도 마찬가지. 이분의 저자도 깨달은 이후에 이 책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증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저자가 깨친 이후에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지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서장 가면은 그 보조법인 어느 국권선사 대해종고가 지은 대해종고, 요거는 지었다기보다도 대해종고가 편지를 보내놓은 것을 그것을 제자들이 모아놓은 이런 책들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오늘은 이 서장에 들어가면서 이 서장을 들어가는 초에 이 황백과 배유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 그리고 이 배유가 그 황백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이 황백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 황백 스님이 불법을 펼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절을 지어갖고 거기서 설법을 하도록 만들어준 정도로, 그리고 그 황백 스님이 설법한 내용을 모아서 그것을 또 자기 독단적으로 쓰지 않고 주변에 또 이름 있는 스님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적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오역은 없는지 조언을 받아갖고 만든 책이 전심법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책을 전심법요 강설을 하신 분이 무비스님이다. 무비스님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려진 스님이기 때문에 무비스님이 법화경, 화엄계를 강의하시는데 참 인내력 있게 강의를 하시더군요.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존경스럽다. 그래서 이 전심법요 강서를 지은 분이 무비스님이다. 그래서 이 책만큼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한 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권 사갖고 앞으로 이 전심법요와 같이 함께 황백 스님을 모시다 놓고 황백 스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